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해 새로운 소망과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은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정절을 지키지 않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통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1장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며 어떤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바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에 내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있을까요? 내 아들 절대 가치입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 주어서라도 가져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 상속자입니다. 내 분신입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인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야 되는데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분향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나팔로 안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바알에게 가서 분향하고 제사하면 그를 진노하고 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여기 걸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갈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고 더 깊게는 살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강한 나라가 되고 풍성한 나라가 되고 더더욱 존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팔로 안아주셨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을 절대 보호한 것이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들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40년 광야길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는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 주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 없다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끌었느냐?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 그리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 지도자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자리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끄는 것은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었어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책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에 보면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무하마드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그래서 코란을 안 받으면 칼로 다 죽이는 그런 일로 개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무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애굽의 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노예의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는 멍에를 메고 삽니다. 그것이 그의 신분이고 그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를 풀어주셨어요. 그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어 주시고 일용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멍에를 벗겨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습니까? 5절, 6절, 7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아수르의 지금 공격이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하는데 절대 애굽으로 그들이 갈 수가 없다는, 애굽으로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여기 아수르의 사람이 그 임금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 계책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다고, 빗장을 깨트리고 없이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참 가슴 아픈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끝끝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데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지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My people are bent to backsliding from 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bent라는 말, 밴드 구부러졌다. 아예 마음이 그렇게 구부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이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놓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한 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진노 중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호세아서는 선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의 자리로 자꾸만 가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보고 그 긍휼하심이, 그 애처로움이 아주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터지듯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이 붙는 그 사랑으로 보시겠다.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안 하겠다. 이 아드마 스보임이 무엇입니까? 이 마을 이름인데, 도시 이름인데 신명기 29장 23절에 가보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었던 자그마한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같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다가 함께 불벼락을 맞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특별하게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신약 복음서에 와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좀 더 지나서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님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때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그 옛날 호세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두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내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 내가 나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동, 감격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러기에 소망을 갖고, 그러기에 평안을 누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는 않겠다. 절대 내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이끌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예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시며 은혜의 자리로 거듭거듭 되돌려 놓으시고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고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능력을 얻으며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셔서 죽음까지도 죄악까지도 다 이기고 정복하는 참 승리자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이제 곧 교회가 리오프닝하는 때가 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시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 교회 준비, 다시 모이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리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